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 첫 문장과 39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504쪽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이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 있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발견되어져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질문이 뭔지 아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응? 평안한 사람과 오늘 말씀 중에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서 마지막 장면이죠. 오늘 23장 그리고 24장으로 끝나는데요. 24장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성전터 잡아 이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하나님의 성전을 져서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 살인도 했고 피도 너무 많이 흘렸고 간음도 했고 그러니까 너는 성전터만 잡아. 그리고 네 아들 그 다음 왕이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게 24장 마지막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태어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울 왕의 등극과 실패,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24장 이제 마지막 성전 터를 지어라, 골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면서 그 앞에 23장에 이렇게 8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쭉 기록한 겁니다. 8절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 다윗 시대 때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하게 한 용사들의 이름 뭐 많겠죠. 근데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9절 말씀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용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 37명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용사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내가 실망할 것 같고, 다윗 시대의 가장 큰 군사 권력자가 누구였어요? 군사령관이 요압.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그 압살롬을 죽인 자가 요압이죠. 다윗은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압살롬은 죽이죠. 다윗이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니까 요압이 그러죠. 아니 반역을 일으킨 자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은 슬퍼하고 그 반역자를 죽인 우리는 뭐가 됩니까? 빨리 일어나서 압살롬을 처치한 사람들을 칭찬하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그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왕의 도리지요 라고 하죠. 그런 요압입니다. 그 요압은 군사령관, 군실세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마지막 유언이 뭐라 그랬죠? 솔로몬한테? 이 요압이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죠. 근데 그 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압살롬의 동생이죠. 자기가 내가 왕이야 라고 나섭니다. 그때 아도니아 편에 쭉 든 제사장과 장군들이 있는데요. 요압이 아도니아 편을 들죠. 근데 다윗은 솔로몬을 지명하죠. 그러니까 요압이, 아도니아는 도망가 있고 요압이 이제 다시 솔로몬 쪽으로 왔죠. 근데 다윗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저 요압을 살려두지 마라. 죽여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3명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요압, 오늘 말씀의 주제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실패가 뭐죠? 간음, 살인, 밧세바라고 하는 솔로몬의 엄마. 그 밧세바의 남편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이 이름이 햇사람 우리야예요. 성경은 우리야의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전적을 이루었고 업적을 이루었고 전쟁에서 무슨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야가 등장하는 대목이 밧세바를 다윗이 취한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가 임신을 하니까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해결은 우리야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근데 그때 우리야는 요압 장군 휘하에서 전쟁 중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 중인 장군입니다. 요압 밑에서. 요압한테 다윗이 연락을 하죠. 야, 우리야 좀 보내. 소환령을 내립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지금 전쟁 상황이 어때? 이걸 물어봐요. 뭐 대답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루 쉬고 내일 군대 복귀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집에서 쉬는 거는 밧세바, 아내가 밧세바니까요. 그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야가 대답이 그거죠. 아니,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니, 내 장군 요압과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야영을 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잔다? 하룻밤을 자고 간다? 이건 용납이 안 된다. 나는 야영을 하겠다.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복귀를 하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다 알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죠. 저 우리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으로 보내. 그래서 우리야가 반드시 죽게 해. 라는 겁니다. 우리야는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의 음모에 의하여 밧세바 사건으로 자기 아내를 빼앗긴 우리야. 모르죠, 그걸.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게 우리야입니다. 참 억울하죠. 그렇게 충성심이 많아요.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윗사람 요압과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야영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잘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그 남편의 아내와 간음했죠. 그리고 나서 요압과 다윗은 공모를 해서 우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마지막에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총수가 37명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야라. 37명 중에 다 거의가 이스라엘 종족이고요. 3명만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야를 딱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야의
전과가 낮거나 직급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용사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완결시키는 곳에 용사의 완결에 우리아를 성경은 넣는 거예요. 그 우리아를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아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내도 빼앗기고 전쟁터에 가서 가장 험한 곳으로, 그것도 사람들의 음모에 의하여 악한, 다윗이 한 일을, 그 당시에 다윗이 한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너 죄인이야. 다윗, 이 우리아는 그저 순종합니다. 집에서 자라 그래. 여러분, 만일 다윗의 명령대로 밧세바가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잤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죠. 밧세바와 임신 중이니까요. 밧세바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안 잡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가서 그렇게 또 억울하게 죽어요. 요압이라는 자는 어떤 자인가? 살면서 다윗의 말도 안 들어요. 압살롬 살려줘라 그랬는데 죽여오고 다윗한테 그러죠. 내가 압살롬 죽일 수밖에 없다. 당신은 네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압살롬은 죽여야 된다. 또 아도니아가 왕을 선포했을 때 그쪽에 또 붙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다윗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면서 업적을 쌓았는데 그 이유가 명분이 항상 내세웁니다. 요압은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당신 다윗 왕을 위해서야. 그러면서 항상 자기 위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많은 권세를 누리죠.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자는 그런 자인데 우리아라는 자는 억울하게, 가장 비참하게,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근데요, 39절에 우리아라라고 하고 39절 올려줘 보세요. 우리아를 이 다윗의 용사들을 총괄하는 마지막에 딱 사람을 우리아로 세웁니다. 그리고 37명입니다. 그런데 이 23절의 시작 8절로부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사람이 나오는데 세보면 몇 명? 36명이에요. 근데 성경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 나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의 이름이 없어요. 다윗의 용사의 이름 중에 요압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압이 빠졌으면 세보면 36명입니다. 내 성경은 37명이었더라. 요압은 빼놓고 37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왜 빠졌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자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유언을 통하여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 탐욕, 음란에 의하여 억울하게 순종하고 헌신한 그 우리아는, 죽음을 당한 우리아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래서 장수들 중에, 용사들 중에 대미를 장식하는 곳에 우리아의 이름을 탁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아는 살면서 화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아내도 빼앗기고 빼앗긴지도 모른 채 그들의 음모에 의하여, 요압과 다윗의 음모에 의하여 전장터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성경에 다윗의 용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곳에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아를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요압은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빼버렸어요. 제가 40대, 제가 대통령 선거를 2번 치렀거든요. 예전에 뭐 철없을 때, 정치할 때. 그것도 내가 뭐 정치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정치판에서 불러서 나갔는데요. 그 싱크탱크라는 게 있죠. 교수들 뭐 하고. 물론 학자들이 정치인들한테 지식을 주는 건 좋은 일이긴 하나, 이게 참 이상했어요. 쓸데없는 페이퍼들을 자꾸 만들어서 후보들한테, 대통령 후보들한테 막 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왜, 그 쓸데없는 짓 왜 해? 그랬더니 원 오브 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스트 오브 댐이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는 청와대 가고 싶어. 나는 뭐 안기부 중정 가고 싶어. 나는 뭐 어디 정부 가고 싶어. 나는 국회의원 공천 받고 싶어. 그 사람을 위하여 분명히 일을 하는데 자기의 야욕들이 다 있어요. 그거 안 해주면 무조건 배신할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저 사람을 위하여, 그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그 정당을 위하여 뛰는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 오브 댐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애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상대방을 비판하는데 정말 열심히고요. 야, 원 오브 댐이 돼야지 어떻게 베스트 오브 댐. 그럼 베스트 오브 댐은 그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 그것이 뭐 대통령 선거든 뭐든 치르고 나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내 본래의 일로. 근데 본래의 일로 돌아갈 생각들을 안 해요. 그 판에 이겨서 내가 무슨 자리를 얻기를 원해요. 내가 대통령 선거 2번 치르면서 만난 사람들의 전부가 그랬습니다. 2번 대통령 선거 치를 때는요, 제가 그 꼴을 보고 첫 번째 선거를 치르는 걸 보고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조직을 맡아달래요. 충청남북도. 나중에는 공조직을 맡아달래요. 정말 싫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울로 부르더니 원하는 게 뭐냐요 나보고. 됐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 나는 원하는 게 없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나는 돌아가서 의사하면 되는데. 그래서 엄격하게 대답하는 게 당신 대통령 되면 내가 그때 가서 요구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정치 그만두고 서산에 와서 이제 병원을 다시 지은 거죠. 그게 내가 40대입니다. 내가 50살에 서산으로 넘어갔으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순수하질 않아요. 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해줄게. 대신 나한테 뭐 주어 이겁니다. 요압이란 친구가 이런 친구입니다. 나 다윗 왕 너를 위해서 뭔가 할게. 내 목숨 걸고 싸울게. 근데 나 군사령관 자리는 보장해줘. 내 삶은, 내 권력은 보장해줘. 그럴 때만이 다윗 왕이 있는 거예요. 요압의 눈에는. 세상이 다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하여 열심히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야욕들이 강해요. 누군가를 강하게 비판할수록 자기들의 다른 야욕들이 있어요. 자기의 질서와 자기의 생각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난 그냥 할 일만 할게. 나는 그냥 순종만 할게. 난 그냥 헌신만 할게. 난 그냥 봉사만 할게. 나 세상에 아무런 걸 얻지 못해도 좋아. 옳은 일 할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할게. 그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야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야 네가 오라. 요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이름조차 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게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있어요. 나 교회 일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근데 왜 나 안 알아줘? 아니,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길 바라야죠. 근데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람이 인정 안 하면 요압처럼 행동해요. 나 배신할 수 있어? 나 교회 흔들 수 있어? 여러분, 비판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요. 그 비판이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죠. 근데 옳다 치십시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는 옳은 줄 알고, 내가 믿는 게 옳은 줄 알고, 내 신념, 내 사상이 옳은 줄 알고 비판했으니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진리라고 믿고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믿고 누군가를 죽이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런 20년을 살았으니까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요. 내 목숨을 바쳐서 무엇인가를 하겠다. 그런데 마음에 화평은 없어요. 분명히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화평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비판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니 옳다고 믿어도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게 불편한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쥐고 있어요. 이게 이 손에 돌을 쥐고 있는 게 나라를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저 여인을 제거합시다. 목소리 크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 죄 없는 자 돌로 쳐봐.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은요, 남은 잘 봐요. 근데 자기를 못 봐. 비판하는 사람들은 남은 잘 봐요. 근데 자기는 못 봐.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에 다 도망가요. 죄 없는 자 돌로 쳐봐. 근데 그들은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기 위하여 돌을 든 이유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저 여인이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된다. 그래서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죄 없는 자 돌로 쳐봐 그랬더니 다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면서 남 죄인인 사람들 죽이는데 아주 열성인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마치 구원할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삭개오, 누가 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더 걷어서 자기가 착취하고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겠대요. 그러니까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저 안 됩니다. 저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삭개오 만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 민족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 오늘 이 집에서 자야 되겠다. 그리고 저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영생을 구했던 한 젊은이가 저 영생을 구하겠습니다. 영생을 구합니다. 너 율법 다 지켰어?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물질, 너 물질이 많구나. 물질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이 사람은 그 물질을 못 버리고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물질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내가 늑탈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변해요. 세상은 어떻게 돼야 바뀔까요? 내가 바뀌면 바뀌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면 바뀌는 겁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렇게 혁혁한 전공을 많이 이루어내고도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에 포함이 안 돼요. 왜 그렇죠? 다윗 너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이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령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거 명분이 있어. 나라와 민족과 너를 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내가 한 거야. 자기의 의가 강해요. 자기의 의도 강하고 자기의 위치가 원하는 것, 이것도 다 얻고 싶어 해요. 우리아라고 하는 친구는 참 미련해 보여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마누라 빼앗기고 그리고 음모에 의해서 죽어요. 아니 집에 가서 자락을 했을 때 가보면 임신한 아내를 봤을 텐데 안 그래요. 왜? 아니, 내 장군 요압이 지금 야영하고 있는데 내 부하들이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잡니까? 전쟁터 사지로 이상한 명령을 요압이 내려요. 너 일로 와. 재배치 시키죠.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쟁터 죽을 수밖에 없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 우리아를 하나님은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아가 옳다라는 겁니다. 요압은 틀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서 이름 명단에 없어요. 우리아는 가장 말미에 대미를 장식하는 이름으로 우리아가 하나님께서 등장을 시키시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아처럼 사세요? 요압처럼 사세요? 요압처럼 세상의 권세도 누리고 또 내 의도 좀 펼치고 그게 좋겠죠. 우리아처럼 억울하게 자기가 소유했던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 뺏기고 목숨까지 뺏기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아였다라는 겁니다. 교회 잘못됐어. 대한민국 교회 썩었어. 썩은 거 맞죠? 썩은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들 썩었어. 맞아. 썩은 거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자기는 우리아는요 참 미련해요. 따지질 않아. 펼치려고를 안 해. 그저 순종만 해요. 근데 요압은 참 의가 강하고 따져요.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저 내 죄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그저 제가 할 일만 하겠습니다. 봉사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들이 남들이 어찌 살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저 왜 저 사람들 나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본인이 죽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사회는, 국가는 남을 죽이자는 겁니다. 우리아는 순종하며 헌신하며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근데 이 요압은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세상에서 높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목숨을 빼앗고 말씀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삭제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아처럼 살고 싶으세요? 요압처럼 살고 싶으세요? 남들이 잘못하는 게 잘 보입니까? 내가 잘하는, 나는 안 보이고? 억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겠죠. 근데요, 우리아가 억울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처럼 좋은 삶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고 용사의 말미를, 대미를 장식하는 곳에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세상에선 비록, 인간의 판단으로는 비록, 세상적 질서에서는 비록 억울했고 누리지 못했고,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 다 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압은 세상에선 다 누렸을지 모르지만 천국 자체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요압처럼 살고 싶으세요? 우리아처럼 살고 싶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없어지는 이름, 그 사람을 여러분 선택할 겁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을? 한 몇십 년 사는데 잘 살려고? 아니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아를 선택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 시간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의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우리아가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나는 우리아를 선택한다, 하나님이. 나는 요압을 버렸다. 근데 하나님이 버려도 좋아. 나는 요압처럼 살래.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윗을 이용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취하고 살래.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여 주여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 지식 갖고 너 간음했지, 너 뭐 했지, 너 삭개오지, 이거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발견 못하고 우리아처럼 살기는 싫고. 제가 저번 주에도 아마 제가 저번 주에 여기서 했죠. 제가 우리 식구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높은 사람은,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줘라, 줘라.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저는 제 자식한테도 그럽니다. 부모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안 준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 준다. 이 요압은 감사한 줄을 몰라요. 다윗 때문에 그 자리에 섰는데 자기가 다윗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요. 다 뺏겼어요. 자기 목숨까지 억울하게 죽어요. 근데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몰라주고 정말 힘들고 곤궁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쯤 돼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압처럼 살래? 우리야처럼 살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야처럼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내 이름을 지우겠다. 우리야는 내가 높이겠다. 자, 세상에 높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높임받기를 원합니까? 대답이 없어. 세상에서 높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높임받기를 원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둘 다죠. 세상에서 높임도 받고 싶고 하나님께 높임도 받고 싶죠. 안 돼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건 없다. 양자택일하라라는 겁니다. 요압처럼 살래? 우리야처럼 살래?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요압처럼 살고 싶고 영적으로는 우리야처럼 살고 싶어요. 그건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가 육체를 쫓아가면 영이 죽고 영을 쫓아가면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육체를 죽이고 영을 쫓아가는 길. 이게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 따라가는 길이에요. 오늘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야처럼 살아라. 내가 높일게. 그리고요, 남 비판하는 사람 여기 안식 없어요. 평안 없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제가요, 예수 믿고 항상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고 제가 증오를 내려놨어요. 제가 막 목숨을 겁니다. 뭐 별짓, 우리 때는 뭐 잘못하면 3대가 망할 때니까. 그런데도 나가는 게 사랑했는데 증오였어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누군가를 증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증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천국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육체가 없어졌어요. 내 의가 없어졌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평안해요. 그래서 맨날 묻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있는 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가 있는 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야입니까? 요압입니까? 둘 다는 없어요. 하나님은 딱 우리야와 요압을 우리 앞에 놓으셨어요. 심란하세요? 이거 뭘 선택해야 돼? 심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답을 딱 가르쳐 줬는데 인간은, 육체는 하나님이 정답을 주신 것 앞에서 심란해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야도 영적으로는 좋은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아이고 육체적으로는 요압의 삶, 이 권력 누리는 거 이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겉포장을 잘해도, 아무리 제가 멋있는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를 해도 제 속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렵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식의 근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지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우리야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우리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야를 선택하셔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그것은 썩어질 것, 요압이 당하는 것,
그것들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영원한 것, 이것을 누리는 우리야처럼 사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내가 나 자신 발견하면 변해요. 교회가 어떻고 교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런 사람들 매일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 비판 잘하는 것 같죠? 옳은 말 잘하는 것 같죠? 세상 절대로 변화 못 시켜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나한테 다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세상이 다 옳아야 되는데 내가 틀린 줄은 모르고. 저는 우리야가 참 좋아요. 전 성격상도 그래요. 완장 차는 거 저 진짜 싫어해요. 정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요압처럼 살면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우리야처럼 살든지. 근데 우리야처럼 살고 싶은데 요압 생각이 자꾸 나면 기도하시든지. 저 우리야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자꾸만 요압이 보여요. 기도하시든지. 그냥 멀쩡하게 교회 나와 있지 맙시다. 기도하든지. 아니요, 이게 우리야가 옳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우리야 이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야와 요압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뭐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요압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야만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야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불쌍한 죄인들이니까. 거듭나면 가능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는 알겠죠? 근데 참 듣기 싫죠? 부담되고 무겁고.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처럼 참 무거운 게 없어요. 뭐 물질을 버리라, 예수님은 물질을 버리라 그러는데 내가 제일 좋은 게 물질인걸? 어때요, 여러분들? 나를 따르려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아브라함 떠나서 자녀와 부모와 뭐 다 버리고 나를 따라. 말은 멋진데 자식이 먼저고 예수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명예가 먼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멋진데 내 나라와 내 의가 우선인걸?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뭐 해야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가 아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또 대표 기도하면 똑같은 기도 할 겁니다. 저 세상에 속해 살았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세상에 집니다. 하나님 힘 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탄에게 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간단합니다. 기도하는가. 그래서 맨날 제가 5분만 기도하자. 5분 기도해서 기쁨이 오면요, 매일 기도하게 돼요. 5분이 10분 되고. 시간 됐으니까 끝낼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야처럼 살아라. 그럼 내가 높여줄게. 내가 영생 줄게. 내가 화평 줄게. 내가 천국 줄게. 사탄은 아니야, 요압이 좋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야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야를 선택하는, 그래야 정말 크리스찬 되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우리아가 좋아서, 하나님의 뜻이 좋아서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좋아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이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조금만 더 나가게 해주세요. 요압의 삶에서 조금만 더 우리아 쪽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아 쪽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십자가로, 조금씩 기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저희들이 세상을 이기지는 못하나 이기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영육간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뜻은 죽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